할렐루야. 등경의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엔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1절의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 패전국의 국민들을 볼모로 잡아와서 그간 70년 동안 잘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아마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시편 126편 1절의 그 고백들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일찍이 바벨론 제국 때에 고레스 왕 이전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들어와서 점령하였고 그 백성의 귀인들,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귀한 기물들을, 금은 보화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세월이 기나긴 70년이 되었는데 오늘 고레스 원년 해에 바로 하나님의 선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 25장 12절로 13절 그리고 29장 10절의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하여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폐허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사 왕국 국민들로 하여금 저들이 성전 재건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는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이 놀라운 꿈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한 겁니다. 인생들의 마음들을 마치 농부가 삽을 들고 가서 임으로 물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보건대 저체로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기적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르신 말씀처럼 인생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을 통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올려드리는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먼저 올려드리고 이제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수고도요 노력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기후로 여러 모양으로 돕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실컷 농사를 지었지만서도 가뭄으로 비를 주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병충해로 쓰여버리면 힘듭니다. 장기간 장마가 길어지면 어렵고요. 태풍이 쏟아붙이면 결국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바로 이방인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데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손길을 움직이게 하신 게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극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알려주었고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결국 바벨론의 외침을 받아서 그냥 고난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에레미야서 25장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날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들을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하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요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의뢰에 잡혀간 자기 백성, 결국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자라고 말하지요. 그는 밤이 맞도록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는 패망해버리고 성전은 짓밟히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자국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웃 나라가 수치와 모욕과 골골 치르는 것을 날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또한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리하여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렇게 본국으로 이천 돌아오게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드려진 그 기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이든지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만나거들렁 낙심하지 말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5장 13절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16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문제를 만나면요 다른 생각 말고요, 다른 데 이유를 찾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철저하고 섬세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는 그러한 고백과 돌아옴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당했다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레스 왕의 이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분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예요? 다름이 아니오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라고, 너희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신앙한 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었어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70년의 보호 생활을 마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들어서 일하십니다. 본문에 이방의 이 왕의 마음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좋게 쓰시고요, 나쁜 것, 악한 것은 또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 재료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속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바로 깃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만드신 그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교육자료입니다. 좋고 나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교육자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실험실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화학실험을 연구를 합니다. 이 화학물질, 저 화학물질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섞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봅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새로운 생활에 유익한 것들을 발명해내지 않습니까? 또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진 양념과 조미료들을 주무르고 섞고 버물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가지 조미료는요, 맵습니다, 짭니다, 씁니다, 답니다, 떱니다. 이것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섞고 비율을 맞춰 만들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만능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을 맵고 짜고 희고 쓰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써서 훌륭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맛깔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것은 마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해요. 세상에 뭘라고 저 나쁜 것들이 있느냐고, 저것들은 싹 없어져 버려야 한다고, 뭘라고 하나님이 저걸 만들었는가 모르겠다고 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요, 하지만 나쁜 것이 필요치 않다면 뭘 하고 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좋은 그 사람, 좋은 환경을 마냥 좋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좋은 것도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과용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과하면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맛있는 것도 그 음식만 먹으면요, 결국에는 편식하여 건강이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려면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유익한 걸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돈이 좋지만요, 돈이 많아지면 잘 될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결국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타락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언서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인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적당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는 나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요, 좋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감사거리만 있으면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 나쁜 것과 구별되어서 좋은 줄 알고요,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가족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교회 간다고 핍박합니까? 우리를 욕합니까?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간절히 우린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오늘에 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의 자유가 이제 주어지니까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지난날에 그 열심이 있습니까? 지난날에 그 진심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점점점 우리의 생활은 뉴스투디오가 처음에 진실과 간절함은 식어버리고 종교화 되어가지 않습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영원히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나쁜 것 또한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 삼라만상을 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나쁜 것도 다 요긴하게 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동안 이르신 대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루어가실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 도보하여 말씀한 것처럼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만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당하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인간관계의 만남과 부딪힘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린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더 성숙되어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재료를 필요한단 말이에요. 다양한 조미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버무르고 섞고 주무르고 해서 맛깔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한번 생각해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천장에 걸쳐서 모세의 생가 나옵니다.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중다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견자여 그들의 여아는 살려주고 남아들은 죽이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모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공주가 결국 그 아이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궁에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무술을 배우고 그는 40세까지 장성하였는데 어느 날 결국 자기의 동족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나가 보니까 애굽의 간역자들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냥 말린다고 한 것이 그만 한 대에 갈겨친 것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나가보았는데 오늘은 히브리인들끼리 동족끼리 싸움박질합니다. 그래서 찢어 말겠더니 하는 소리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쳐 죽일 거냐 하면서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만들었냐. 결국 자기가 살인자로 몰리고 결국 주랭랑을 치어 미디안 강해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시프라를 만났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가진 고생을 하며 거기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8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줍니다. 40세 때의 혈기왕성한 그때의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삶의 재리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7장으로 50절까지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행복한 환경에서는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그는 아라비아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보드발 집에 총으로 팔리겨 넘겨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안에 총노릇을 하는데 그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리를 도망치게 되었는데 간통죄로 몰려서 그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감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잡혀서 감금되는 정치범 감옥소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범들을 수종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인간학을 배우게 되고 정치학을 배우게 되고 심리학을 배우게 되고 경제학을 배우면서 다반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배움을 터득해 갑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라비아의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집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외롭고 고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혈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한 나라 한 국가가 태동되는 데 있어서 요셉을 모토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셨고 집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기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어느 공동체 그리고 어느 국가든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들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쁜 환경을 나쁜 환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안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대할 때 첫째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을 배격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리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신앙으로 훈련을 잘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각으로 올 때는 아니고 좋지 못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도 다 들어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또한 나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나쁜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악한 사람처럼 악한 행위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에게도 나쁜 행위가 있고 저에도 악한 성향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저 악한 사람들을 볼 적에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똥파리가 내게 달라들면 왜 똥파리가 내게 달렸냐 말하지 말고 예쁘게 우아하게 쫓으면서 속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더러우면 똥파리가 저에게 달라들겠습니까? 저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없기에 더러운 똥파리가 제게 달려듭니다. 주님의 보혈로 머리서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성숙을 보이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다섯 번째로 먼저 우리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조건이나 악인들을 만나면 저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저것들을 치워달라고, 저것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나의 교육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 먼저 내가 변하면 저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단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그들이 질병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자녀를 통하여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만날 적에 사업을 망하고 어려움을 만날 적에 그들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 않나이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 불평도 하다가도 나중에 깨닫는 바는 뭐예요?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다시 바르게 새롭게 서고
그가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킴 받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가져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 차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욥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못지않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은 참으로, 인간이 참으로 겪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참소한 사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그처럼 행복했던 욥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10남매를 두고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시기하여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욥의 맏아들 집에서 생일잔치가 벌려져 10남매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그만 동풍이 불어서 대들보를 치는 바람에 10남매가 다 압사여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한 종이 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환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그러나 이웃나라 사람들이 다 양들을 소떼들을 다 뺏어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각부라했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알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욥은 그만 들어놓고 말았어요. 그리하여 온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구더기가 온몸을 뒤어 파먹습니다. 기와장으로 온몸을 닥닥닥 긁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던 그 사랑한 아내가 이제 말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저주하여 죽어버리라고 그가 침을 뱉고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들이 보니, 인간적인 눈을 보니 그가 분명히 원인 없는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새 친구는 돌아가면서 그에 대하여 송사를 합니다.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 아니겠느냐. 인과응보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인데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나. 요번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지금까지 범죄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면서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 이 새 친구가 송사하고 욥이 대답하면서 옥신이 각신이 하면서 이야기가 대화가 나눠진 것들이 바로 욥기서 40장까지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이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욥에게 이르십니다. 욥아, 내가 삼남만상을 들어 너에게 이야기하노라. 내가 창조할 적에, 내가 생명을 생성시킬 적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짐승의 태속에 어떻게 자라는가, 그 생명이 자라는가 내가 아느냐 하면서 욥의 무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할 때에 자기의 이만을 주장했던 욥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객굴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악하게 살았는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인격적으로 영격적으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에 욥은 사단의 시기와 시험을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영혼이 잘됨으로 인하여 새롭게 장가를 들고 10남매를 또 얻었는데 새 딸은 이전의 딸보다도 더 예뻐.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이제 더블로 곱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 후 욥이 140년 동안 더 살며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면서 하나님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여, 사랑에 선택받은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고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에게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여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사건을 관하여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거니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인 태도여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무 십자가, 저지 십자가를 치시려고 그의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썩어진 미랄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받고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귀하고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적에 사탄이 와서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의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믿었던 제자 가룟유다를 통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은 30냥에 팔려서 모진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종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시고 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어차피 죽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룟유다가 주님의 사역에 이르러가는데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룟유다를 향하여 이르신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린 성령님에 붙잡혀서 성령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악령에 붙잡혀서 사탄 귀신 마귀에 붙잡혀서 악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보면은 사탄의 도구가 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가르쳐줄 적에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 베드로도 사단의 도구가 될 뻔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자신은 죄에 팔리고 저주스러운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삼남만상을 이용하십니다. 악한 도구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필연하고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온 이 비밀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 전 세계 몰아다닌 우한19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상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에 의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우한19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쓰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온갖 방법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를 옥죄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도도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럴까요? 문재인 정부가 나쁜 놈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네, 맞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천하의 아주 못된 민족이 역적이요 반역자입니다. 저는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어려운 때에 악한 자를 악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편들되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버렸지 않았습니까? 인본주의에 빠졌지 않습니까? 한국 교인들과 교회들이 자기 교회,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뜻만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주님이 내리쳐버릴 교회들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시련들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례에 맞지 못한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택받은 교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나 단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살면은 당연히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성을 잃고 오만 짓들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여서 악한 것에서 붙잡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경성하여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다양한 햇살의 강도와 다양한 바람과 기후의 변화가 조화를 이루어서 작물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봄날에는 이슬 같은 봄비가 필요합니다. 아지랑이 같은 아롱거리는 적당한 햇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싹이 트이고 연한 순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심은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름에 장렬하는 뜨거운 햇살이 폭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도 장마비가 쏟아져야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물이 이삭을 올라올 때는 꽃이 피면은 가을 산들바람이 불어서 꽃의 암술과 수술이 배집이 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늦은 가을날에는 적장내에 늦은 비가 내려야만이 알지에 연결해가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 변화 속에 농부가 땀 흘려 농사를 짓는 이 작물이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이지, 이 변화가 동일시하거나 변해버리면 농사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 들어 쓰십니다. 전체 우주 만물의 악종권과 호주권을 다 쓰십니다. 선한 사람을 쓰시고요, 악한 사람도 쓰십니다. 또한 선한 천사도 들어 쓰십니다. 타락한 사탄 먹이 귀신도 들어 씁니다.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따지고 물고 들어오는 분이 있겠네요.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사탄을 쓰신다면 우리가 사탄 역사에 순종해야 합니까? 아따,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듣습니까? 척하면 방아쇠 당기는 소리고 철푸덕하면 호박 떠지는 소리지요. 또 그렇게 오해하고 듣습니까? 사탄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버려야 합니다. 한 길로 왔던 더러운 귀신은 7길로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교회들이 사탄마귀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서로 한다고 열심히들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자기 의의를 앞세우면서 열심을 품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4절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믿음으로 받으려서 순종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 만물, 우주 만물, 인간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체 만물, 삼남만상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육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 내게 보여준 모든 사물, 내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같이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영원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때가 되매 부르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삼남만상을 우리들의 교육자료로 삼으십니다. 좋은 사람도 좋은 환경도 좋은 조건을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또한 악한 사람, 악한 정치인, 악하고 추한 더러운 귀신도 사탄 마귀도 들어 쓰십니다. 호조건뿐만 아니라 악천후 조건도 들어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버리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잘 훈련되고 성숙되어서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권하여 주신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